다니엘서 2장 46절부터 보도록 하시겠습니다. 이에 느부갓네살 왕이 엎드려 다니엘에게 절하고 명하여 예물과 향품을 그에게 드리게 하니라. 우리가 지난 시간에 이 다니엘이 이제 느부갓네살 왕이 꾼 그 잠자리에서 꾼 그 꿈과 그 꿈의 해몽을 이렇게 해석하는 것을 볼 수가 있었어요. 이제 느부갓네살의 그 왕의 명령에 의해서 꼼짝없이 죽을 수밖에 없는 그런 상황 속에서 이 다니엘이 우리 하나님을 갖다가 의지하고 신뢰함으로 그 앞에 나아가서 간구할 때 우리 하나님께서 이 다니엘에게 느부갓네살이 그 잠자리에서 꾼 그 꿈이 어떤 꿈인지를 알게 하시고 그 해석을 주셨던 것을 볼 수가 있습니다. 이 느부갓네살의 꿈이 무엇입니까? 그것은 우리 하나님이 이 세상 역사의 주권자가 되시고 통치자가 되셔서 이 모든 것들을 그 뜻대로 다스리시고 통치하시는 분이시라는 것을 선포를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장래 세상 역사, 장래 세상 될 일들에 대해서 그 꿈을 통해서 나타내시고 우리 하나님이 어떠하신 분이신가를 증거하고 계신 것을 볼 수가 있었어요. 이제 느부갓네살이 이 꿈과 이 꿈의 해몽을 듣고서 참으로 놀라고 또 놀랍니다. 그렇지 않습니까? 자기가 그 잠자리에서 꾼 꿈의 내용을 갖다가 알 수 있다는 거, 그리고 그 꿈의 내용을 갖다가 또 해석하는 데 따른 이 엄청난 충격, 그리고 이 엄청난 놀라움이 지금 느부갓네살 왕에게 있습니다. 도대체 이 다니엘이라는 사람은 누군가? 아니, 내가 잠자리에서 꿈의 내용을 갖다가 아는 이 다니엘이라는 사람은 과연 누군가? 이렇게 다니엘을 생각할 때 이제 이 느부갓네살 왕이 생각했던 것은 이 사람은 어떤 신의 대리자인가 보다, 아니면 신적인 그런 어떤 존재인가 보다 하는 생각이 들었던 것 같아요. 그래서 이제 존경을 넘어서서 고대 근동을 갖다가 주름잡고 있던 큰 권력을 갖다가 휘두르고 있던 이 느부갓네살 왕이 그 자리에서 벌떡 일어나가지고 다니엘 앞에 나아가서 이제 엎드려서 절을 하는 겁니다. 다니엘 앞에 나아가서 그 20살 이쪽 저쪽 그 어린 나이에 그 다니엘 앞에 나아가지고 그냥 넙죽 엎드려가지고 마치 신을 섬기듯이 신의 대리자를 향하여서 절을 하듯이 그와 같이 절하고 있는 모습을 볼 수가 있어요. 여기에서 절하고는 이제 예배하다라는 그러한 뜻도 가지고 있어요. 그래서 이 느부갓네살이 그냥 예사로 이렇게 절한 것이 아니라 마치 신적 존재를 갖다가 대하듯이, 마치 신의 대리자를 대하듯이 그렇게 절했다는 것을 갖다가 알 수가 있습니다. 또한 그럴 뿐만 아니라 명하여 예물과 향품을 그에게 드리게 하니라. 이제 그 느부갓네살 왕이 이 다니엘에게 예물과 향품을 갖다가 그렇게 드리겠다는 거예요. 여기에서 향품도 이게가 이제 우상 제의 때 쓰는 그런 용품이라고 할 수가 있어요. 이방인들이 그 우상을 섬길 때 이제 향품을 갖다가 이렇게 피우는 것을 볼 수가 있는데, 바로 그 향품을 갖다가 다니엘에게 이렇게 주고 있는 것을 볼 수가 있습니다. 이는 다니엘을 갖다가 그냥 예사로운 이런 인물로서 이렇게 본 것이 아니라는 것을 이렇게 말해주고 있습니다. 그렇지 않습니까? 내가 꾼 꿈의 내용을 갖다가 누가 그것을 당신이 이러이러한 꿈을 꾸었고 그 해석은 이렇게 됩니다 하면 그건 정말로 놀라운 일이지 않습니까? 그래서 이제 느부갓네살이 역시 마찬가지로 자기가 꾼 꿈과 그 해몽을 듣고서 이렇게 큰 충격을 받고 놀라고
있는 그런 모습을 이렇게 볼 수가 있어요. 왕이 대답하여 다니엘에게 이르되 너희 하나님은 참으로 모든 신의 신이시요. 여기 모든 신의 신이시요. 신 중에서도 신이라는 거예요. 네 다니엘 네가 섬기고 있는 그 신은 신들 중에서도 신이라는 거예요. 참으로 으뜸이라는 겁니다. 여기에서 보면은 그 다신론적인 그런 사상을 갖다가 볼 수가 있어요. 보통 이방인들이 생각하는 그 신관이 무엇입니까? 그것은 첫째는 무신론을 갖다가 생각해 볼 수가 있어요. 대체로 세상 사람들은 신의 존재를 믿지 아니하는 그런 사람들이 많습니다. 야, 신이 있기는 뭐 있냐? 이 천지 우주 만물이라고 하는 것은 그저 어느 날 우연히 이렇게 생긴 것이고, 지금 이 땅에 있는 이 모든 만물들도 모든 생물들도 그냥 우연히 이렇게 생긴 것이지 신이 있기는 뭐 있냐? 이렇게 얘기를 합니다. 대체로 진화론, 우주론에서 빅뱅 이런 것들이 이제 그런 것들을 갖다가 가리켜요. 신이 있기는 뭐 있냐는 거예요. 근데 이것을 갖다가 조금만 그 이성적으로, 조금만 그 합리적으로 생각을 해보면은 이 진화론이 허고요, 허상이라는 걸 금방 알 수가 있습니다. 그렇지 않아요? 어떻게 그 세포 하나로부터 출발을 해가지고 물고기도 되고, 그것이 나무도 되고, 그것이 풀도 되고, 그것이 사람도 될 수가 있겠습니까? 물고기의 육체와 사람의 육체와 그 나무의 그 재질이 어떻게 한 군데에서 그렇게 출발을 할 수가 있겠어요? 그건 있을 수가 없는 일입니다. 아무리 수억 년, 수백만 년, 수억, 천천 년을 갖다가 놓는다고 해서 그것이 그렇게 스스로 그렇게 진화를 해서 오늘날의 이러한 형상을 갖다가 이루고 있다고 믿는 것은, 그 사람 참 대단한 믿음입니다. 대단한 믿음이요. 그렇지 않습니까? 이건 하나님의 존재를 믿는 것보다도 더 대단한 믿음입니다. 정신이 온전하지 않고서는 정신이 온전한 사람이 아니고서는 결코 믿을 수가 없는 거예요. 조금만 생각을 해보세요. 그런 일이 가능한 것인지. 그런데 모든 사람들이 이 하나님의 존재를 인정하지 아니하는 사람들은 이것을 마치 과학처럼 그렇게 맹신을 하고 있는 것을 볼 수가 있어요. 또 세상 사람들은 이 세상에는 수많은 신들이 있다고 또 그렇게 생각을 합니다. 그렇지 않아. 세상에는 무수히 많은 신들이 있어. 이러면서 무수히 많은 신들을 갖다가 또 섬기는 것을 볼 수가 있어요. 일본에만 해도 수억 개나 되는 그런 신들을 갖다가 섬기고 있는 것을 볼 수가 있어요. 어느 날 개구리 장사를 해서 돈을 많이 벌었어. 그러면은 개구리를 갖다가 자기 가정의 신으로서 이렇게 섬깁니다. 또 젓가락 신, 밥그릇 신, 온갖 것을 갖다가 다 신으로 만들어 가지고 다 신으로 섬겨요. 일본 사람들이 그럽니다. 어떻게 보면 인도 사람들이 섬기는 신의 숫자보다도 일본 사람들이 섬기는 신의 숫자가 더 많아요. 결코 적지 않습니다. 왜 그렇습니까? 모든 것을 갖다가 다 신이라고 그렇게 섬기고 있는 것을 볼 수가 있습니다. 우리 하나님께서 만든 이 모든 피조물들을 갖다가 다 신으로서 이렇게 섬기고 있는 거예요. 이 얼마나 어리석은 겁니까? 근데 지금 이 느부갓네살도 그렇게 수많은 신들 중에 하나인 것처럼 우리 하나님을 갖다가 지금 얘기를 하고 있어요. 그 수많은 신들 중에 으뜸인 것처럼 그렇게 얘기를 갖다가 하고 있습니다.
성경에서는 무엇이라고 말씀하고 있습니까? 이 성경에서는 우리 하나님은 유일하신 하나님이시라고, 유일하신 참신이라고 그렇게 이야기를 하고 있습니다. 이 상천하지에 다른 신은 없다는 거예요. 그 어떠한 신은 없다는 거예요. 다른 모든 이방인들이 섬기는 이 신이라고 하는 것은 헛된 거, 거짓된 거, 사람이 만들어낸 그런 우상일 뿐이라고 그렇게 이야기를 하고 있습니다. 인간이 만들어낸 허상일 뿐이라고, 인간이 만들어낸 거짓된 것일 뿐이라고 그렇게 얘기를 하고 있어요. 이것이 성경의 사상입니다. 성경, 우리 하나님 말씀이 줄곧 강조하고 있는 것이 그거예요. 이 세상에 다른 신은 없다는 것입니다. 오직 하나님 한 분만이 존재할 뿐입니다. 우리 하나님께서 이 세상, 이 온 우주 만물을 갖다가 다 창조하셨고, 또 그 지으신 이 모든 것들을 그 뜻대로 다스리시고 통치하시는 그러하신 분이라고 성경은 줄곧 말씀을 하고 있습니다. 지금 느부갓네살이 이게 우리 하나님을 가리켜서 모든 신의 신이시여 이렇게 얘기하고 있는 것도 이 잘못된 사상이에요. 이 느부갓네살이 우리 하나님이 어떠하신 분인가에 대해서 잘 알지 못하기 때문에 지금 이와 같이 이야기를 하고 있는 것입니다. 모든 왕의 주제시로다. 우리 하나님 모든 왕 중에 왕이시라는 거야. 에? 물론 우리 하나님은 만왕의 왕이십니다. 이 세상, 이 온 우주 만물을 그 뜻대로 다스리시고 통치하시는 만왕의 왕이세요. 그런데 지금 느부갓네살이 생각하는 것처럼 이런 것은 아니에요. 많은 신들 중에 으뜸신 이런 건 아닙니다. 네가 능히 이 은밀한 것을 나타내었으니, 여기서 1차적으로 은밀한 것이라고 하는 것은 느부갓네살 왕 자신이 꿈에 그리고 그 꿈 해몽을 갖다가 이렇게 가리키고 있어요. 근데 네 하나님은 또 은밀한 것을 나타내시는 자로다. 네가 그렇게 내 꿈에 대해서 그리고 내 꿈 해몽에 대해서 그렇게 은밀한 것을 나타내는 것을 보면은 네 하나님이 그렇게 은밀한 것을 나타내시는 자로다. 여기에서 이 말은 어떤 의미가 있는가 하면은, 우리 하나님은 다른 사람의 꿈꾼 것을 갖다가 나타내고 드러내는 그러한 분이라는 거야. 그러한 분. 여기에서도 이 은밀한 것을 나타내시는 자로다. 일반적으로 우리 하나님은 맞죠? 이 은밀한 것을 나타내시는 자인 것은 바닷속 깊은 곳에서도 또 캄캄한 어둠 속에서 있었던 것도, 또 우리가 어떠한 생각, 어떠한 마음을 가지고 있는가도 이 모든 것들을 갖다가 다 드러내시고 나타내시는 그러하신 분입니다. 근데 느부갓네살이 지금 여기에서 이 은밀한 것을 나타내시는 자로다 할 때 이것은 단지 꿈과 같은 거, 자신이 꿈과 같은 거, 이러한 것을 갖다가 나타내는 그런 신쯤으로 이렇게 얘기를 하고 있다고 볼 수가 있어요. 왕이 이에 다니엘을 높여 귀한 선물을 많이 주며, 이제 자신의 그 약속대로 자신이 애당초 자기 꿈과 자기 꿈 해몽을 보이는 자에게는 높여주고 또 많은 예물을 갖다 주기로 했던 거 아닙니까? 그러니까 그 약속대로 다니엘을 높여주고 귀한 선물을 갖다 많이 주었다는 거예요. 어떻게 했냐? 바벨론 온도를 다스리게 하며, 바벨론은 많은 도들로서 이렇게 나누어져 있었어요. 근데 그 모든 도를 갖다가 다스리게 했다는 것으로 보아서 아마도 나라의 제2인자, 즉 총리를 갖다가 이렇게 삼았던 것 같아요. 느부갓네살의 제2인자로서. 그래서 전국을 갖다가 이렇게 다스리게 하는 그렇게 높여졌던 것 같아요. 또 바벨론 모든 박사의 어른을 삼았으며, 여기에서 박사라고 하는 것은 저쪽 2장 2절에 나오는 그 박수와 술객과 점장이와 갈대아 술사, 이런 사람들을 갖다가 대표해서 쓰여진 단어라고 할 수가 있어요. 즉 정책 자문견 또는
종교 자문 기관의 그 어떤 우두머리로서 이렇게 삼았다는 거예요. 어른을 삼았다는 것은 왕이 또 다니엘의 청구대로 사드락과 메삭과 아벳노고를 세워, 야, 이제 다니엘이 그 자기 친구들을 갖다가 잊지 아니하고 왕에게 이제 자기 친구들을 갖다가 청구하는 것을 볼 수가 있습니다. 이 꿈을 어떻게 합니까? 이 꿈과 이 꿈 해몽을 갖다 알고자 했을 때 다니엘이 그 자기 새 친구들을 불러서 같이 합심 기도했던 사람들이 아닙니까? 이 사람들은 같이 합심으로 우리 하나님 앞에 나아가서 기도했던 자들이에요. 그렇기 때문에 다니엘이 이제 그 자기 친구들도 이렇게 같이 챙기고 있는 것을 볼 수가 있어요. 근데 바벨론도의 이를 다스리게 하였고, 아무래도 바벨론에 수많은 도들이 이렇게 있었는데 그 중에 어떤 한 도들을, 그게 도의 어떤 수령쯤으로 이렇게 삼았던 것 같아요. 다니엘은 왕궁에 있었더라. 그리고 다니엘은 이제 느부갓네살 왕이 거하는 그 왕궁에서 이렇게 일을 보았던 것 같습니다. 느부갓네살 왕이 금으로 신상을 만들었으니, 지금 이 3장 1절에 나오는 이 이야기는 정확히 언제 있었던 일인지가 아직 설명이 되어 있지 않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지금 2장에 나오는 이 느부갓네살의 꿈 사건과 지금 3장에 나오는 이 금으로 신상을 만드는 이 사건과 어느 정도의 기한이 있는지는 전혀 알 수가 없어요. 그것을 추측해 볼 수 있는 그 어떤 근거도 없습니다. 다만 느부갓네살이가 이제 고대 근동을 갖다가 다 평정을 하고 어느 정도 그 권력과 그 지위가 안정이 되었을 때, 그 나라가 어느 정도 안정이 되었을 때에 이제 자신의 그 치적을 갖다가 나타내기 위해서 큰 금신상을 갖다가 이렇게 만들었던 것 같습니다. 그리고 여기에서 이제 금신상을 만들었다고 하는데, 이것을 갖다가 다 금으로써 만들었다는 그러한 의미라기보다는 아마도 철이나 놋과 같은 것으로 해서 이렇게 형상을 만들고 이제 금으로써 금박을 갖다가 입힌 것이 아닌가 하는 생각을 해요. 그래서 느부갓네살 왕이 금으로 신상을 만들었으니, 여기서도 신상의 모양에 대해서도 여러 가지 설이 있어요. 어떤 사람들은 2장에 나오는 느부갓네살 왕이 꾸었던 그 사람의 형상, 그 신상의 모습을 갖다가 이렇게 만들어서 세웠을 것이다 라고 이렇게 이야기하는 사람들도 있고, 또 어떤 사람들은 아니다, 느부갓네살이 섬기는 이 마르둑의 이 어떤 신상, 형상을 갖다가 이렇게 만들어서 세워놓고서 이렇게 섬기게 했을 것이다. 아니다. 어떤 사람들은 또 이 느부갓네살 왕이 자신의 형상을 갖다가 마치 신처럼 세워놓고서 이렇게 섬기게 했을 것이다. 여러 가지 이야기들이 있습니다. 그런데 정확한 것은 알 수가 없어요. 내가 본 적이 없어서. 고는 60규빗이요. 고라고 하는 것은 이제 높이를 말합니다. 근데 60규빗이라고 되어 있는데, 보통 한 규빗이라고 하는 것은 우리가 이렇게 팔꿈치를 폈을 때 이 중지에서부터 이쪽 뭡니까 이게, 팔꿈치까지의 이 길이가 보통 한 규빗으로 이렇게 이야기를 합니다. 이쪽 중지 끝에서 팔꿈치까지의 길이를 갖다, 그래서 보통 한 규빗 하면은 45cm에서 한 50cm 정도를 갖다가 가리키는 얘기예요. 그래서 지금 여기 60규빗이라고 하는 것은, 그 높이가 60규빗이라고 하는 것은 5, 6, 30, 대체로 27m에서 30m 정도 되는 그런 신상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오늘날로 말하면 아파트 10층 높이, 그 정도의 큰 신상을 갖다가 생각하면 될 것 같아요. 그리고 광은 6규빗이요. 그 넓이가 이제 6규빗이라는 것입니다. 그러면은 대체로 요거 3m, 보통 한 3m 정도, 2m 70에서 3m 정도 되는 그런 넓이를 생각을 해볼 수가 있습니다.
그리고 높이는 거의 30m에 이르는 그러니까 어느 정도 큰 높이인가 짐작이 되죠. 그러니까 엄청나게 당시로서는 엄청나게 큰 신상의 높이라고 할 수가 있어요. 그것을 바벨론도의 두라 평지에 세웠더라. 보통 바벨론도라고 하면은 니느웨를 갖다가 가리키는 거죠. 바벨론의 그 수도인 니느웨. 아마도 이 두라 평지는 그 니느웨 인근으로서 이렇게 생각이 되어져요. 느부갓네살 왕이 보내어 방백과 수령과 도백과 재판관과 재무관과 모사 법률사와 각도 모든 관원을 자기 느부갓네살 왕이 세운 신상의 낙성 예식에 참집하게 하매, 이제 느부갓네살 왕이 그 큰 신상을 만들어 가지고 그 금신상을 만들어 가지고 두라 평지에다가 이렇게 세워 놓고서 지금 낙성식을 거행하기 위해서 바벨론 각도의 모든 관리들을 갖다가 다 불러 모으고 있습니다. 바벨론 각도의 모든 관리들을 갖다가. 그렇기 때문에 아마도 이 인원은 수만 명에 이를 것이라고 그렇게 생각이 되어져요. 수만 명에 이를 것이라고. 그러니까 그 모습을 갖다 한번 생각을 해 보십시오. 신상 30m 신상. 그 앞에 수만 명이나 되는 각도에서 몰려든 모든 관료들이 이렇게 서 있는 몰려든 있는 그러한 모습을 갖다가 생각해 볼 수가 있어요. 이 낙성 예식이 뭡니까? 그것은 이제 신상을 만들어 놓고서 이 봉헌 예식들이 있는 거 있잖아요. 봉헌식이라 합니까? 그거 보고 봉헌 예식들이 있는 거, 바로 그것을 갖다가 이제 낙성 예식이라고 부르는데, 이제 그 낙성 예식을 드리기 위해서 수많은 관료들이 모여서 우상 앞에 모여 있는 그런 장면을 생각해 볼 수가 있습니다. 이에 방백과 수령과 도백과 재판관과 재무관과 모사 법률사 각도 모든 관원이 느부갓네살 왕에 세운 신상의 낙성 예식에 참집하여 느부갓네살 왕의 신상 앞에 서니라. 그렇죠? 반포하는 자가 크게 외쳐 가로되, 여기 반포하는 자는 일반적으로 왕의 명령을 갖다가 전달하는 자라고 할 수가 있어요. 그렇지만은 여기에서는 이제 낙성 예식을 주관하는 자쯤으로 이렇게 생각을 하면 될 것 같습니다. 반포하는 자가 크게 외쳐 가로되 백성들과 나라들과 각 방언하는 자들아. 이 바벨론이라는 나라는 다민족 국가입니다. 수많은 민족들로 이렇게 이루어진 그런 국가예요. 그러다 보니까 각 나라 백성들이 사용하는 말이 틀립니다. 말이 틀려요. 그래서 여기에서도 백성들과 나라들과 수많은 다민족 국가이기 때문에 각 방언하는 자들아. 이 몰려든 그 관료들이 수많은 그 다민족 사람들로 이루어져 있다는 것을 알 수가 있어요. 왕이 너희 무리에게 명하시나니 너희는 나팔과 피리와 수금과 사면공과 양금과 생황과 및 모든 악기 소리를 들을 때 엎드려 느부갓네살 왕에 세운 금신상에게 절하다. 아무래도 신상 앞에는 이제 이 각종의 악기들을 가지고서 수많은 사람들이 이 악기를 갖다가 다루는 사람들이 모여들었겠죠. 그리고 일단 어떤 연주를 갖다가 했을 수도 있고, 합주 관현악처럼 그와 같이 했을 수도 있어요. 좌우지간 이런 소리를 들을 때 엎드려서 느부갓네살 왕에 세운 금신상에게 절을 하라. 지금 무엇을 요구하고 있습니까? 느부갓네살 왕이 이 신상에게 절을 하라는 거예요. 악기 소리가 울려 퍼질 때. 성경에서는 우상을 갖다가 만들어서 세우는 것도 금하고 있고, 그 우상 앞에 절하는 것도 금하고 있는 것을 볼 수가 있습니다. 이 성경에서는. 왜 그렇습니까? 그게 우상 숭배이니까. 헛되고 거짓된 거, 인간이 만들어낸 이 헛되고 거짓된 신을 갖다가 섬기는 일이기 때문에 금하고 있는 것을 볼 수가 있어요. 이는 우리 하나님을 갖다가 무시하고 멸시함으로 해서 나오는 거예요. 이렇게 우상에게 절을 한다고 하는 것은 우리 하나님을 떠나가지고 이렇게 행하는 것입니다. 우리 인간은 오직 하나님만을 찬양하고 하나님만을 높이기 위해서 그렇게 지어지고 그렇게 만들어진 존재입니다.
그러한 인간이 하나님을 갖다가 높이지 아니하고 하나님을 찬양하지 아니하고 되레 헛된 것을 만들어서 이렇게 섬기는 것은 죄악 중에서도 심히 큰 죄악이라고 할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성경에서는 이를 갖다가 영적 간음으로서 그렇게 표현하기까지 하고 있는 것을 볼 수가 있어요. 그만큼 우리 하나님께서 이 우상 숭배 죄에서는 대단히 진노하시고 또 진노하시고 분노하시고 미워하시는 것을 볼 수가 있어요. 그런데 지금 우리 하나님께서 그토록 진노하시는, 그토록 분노하시고 미워하시는 이 우상을 갖다가 만들어 세워놓고 그 우상 앞에 절을 하라는 겁니다. 절을 하라는 거예요. 누구든지 엎드려 절하지 아니한 자는 즉시 극렬히 타는 풀무에 던져 넣으리라 하며. 이 느부갓네살 왕, 옛날 고대 시대 때에는 이 왕의 명령 한마디면은 이것이 법입니다. 법이요. 이를 어기는 자는 그냥 단칼에 칠 수가 있는 거예요. 단칼에 그 목이 날아가는 겁니다. 지금 여기에서도 극렬히 타는 풀무, 이 풀무가 무엇입니까? 용광로, 쇠를 녹이는 그 용광로 뿔이 있잖아요. 거기에다가 집어 던져 넣으리라는 겁니다. 다시 이야기하면은 이 우상, 느부갓네살 왕이 세운 이 우상 신상에게 절하지 아니하면은 그 누가 됐든지 다 죽이라는 겁니다. 다 죽이라는 거예요. 이야, 이 느부갓네살 왕의 이 명령을 갖다가 거역을 하고 그러면 어떻게 됩니까? 그냥 죽는 겁니다. 죽음밖에 없는 거예요. 그런 상황입니다. 모든 백성과 나라들과 각 방언하는 자들이 나팔과 피리와 수금과 사명금과 양금과 및 모든 악빛 소리를 듣자 곧 느부갓네살 왕이 세운 금신상에게 엎드려 절하니라. 그렇지 않습니까? 어느 누가 이 느부갓네살 왕의 명령을 거부할 수가 있겠습니까? 어느 누가 거역을 할 수가 있겠어요? 거역을 하는 순간에 당장에 그 극렬한 풀목불 가운데 던져져서 죽임을 당하게 될 것이 너무나도 분명한데 어느 누가 거절을 할 수가 있겠습니까? 거역을 할 수가 있겠어요? 그런데 거역을 한 사람들이 있었던 모양이에요. 거절을 했었던 사람들이 있었던 모양이에요. 그때 어떤 갈대아 사람들이 나와 유다 사람들을 참소하니라. 유다 사람들이 누굽니까? 이제 BC 605년, 그리고 BC 597년, 그리고 BC 586년 3차에 걸쳐서 바벨론 땅에 포로로 잡혀와 있는 사람들이 바로 유다 사람들이 아닙니까? 이 유다 사람들은 왜 잡혀왔어요? 하나님을 떠나서 우상 숭배하다가, 우리 하나님을 갖다가 무시하고 멸시하고 우상 숭배하다가, 우리 하나님의 말씀을 거역을 하고 우상 숭배하다가 지금 벌을 받고서 그 심판으로 바벨론 땅에 잡혀와 있는 자들이 아닙니까? 이 이스라엘 백성들의 무리들도 이방인처럼 똑같이 타락을 해가지고, 더 심하게 타락을 해가지고, 그래서 에레미야 선지자가 뭐라고 했습니까? 소돔 사람들보다도 이스라엘의 이 백성들의 죄악이 더 크다고 그렇게 말을 했었잖아요. 그것처럼 이 이스라엘 백성들도, 이 하나님의 백성이라는 자들도 온통 썩어있는 그 시대입니다. 그렇죠? 온통 썩어있는 시대, 우상 섬김으로 온갖 죄악이 난무하는 그런 패역한 시대입니다. 우리 하나님을 떠나서 자신의 강팍하고 완악하고 패역한 그 심령대로 살아가는 그 완악하고 패역한 그런 시대예요. 그런 시대. 오죽했으면 심판을 받아서 바벨론 땅에 포로로 그렇게 끌려갔겠습니까? 근데 그러한 시대 가운데에서도 이 하나님의 말씀을 갖다가 지키는 자들이 있었다는 겁니다. 이 패역한 시대 가운데에서도 이 모든 사람들이 하나님을 떠나서 우상을 숭배하고, 이 모든 사람들이 우리 하나님 알기를 아주 우습게 알고 온갖 죄악을 범하면서 그렇게 살아가는 이 시대에도
야, 우리 하나님을 갖다가 바라고 구하고 찾는 자들이 있다는 거예요. 우리 하나님을 갖다가 높이고 섬기는 자들이 있었다는 것입니다. 우리 하나님의 말씀에 온전히 순종하는 그러한 사람들이 갖다가 있었다는 거예요. 그때 어떤 갈대아 사람들이 나와 유다 사람들을 참소하니라. 아마도 그 수만 명이 모여 있는데 거기에서 한두 명쯤 이 절을 안 해도 잘 눈에 안 띄잖아요. 네? 수만 명이 모여 있으니까 뭐 어디 한쪽 구석에 이렇게 서 있으면 잘 보이기나 하겠습니까? 수만 명이 모여 있는데 그런데 그 우상에게 절을 하면서도 누가 절을 하는지 안 하는지 쳐다보는 사람들이 있었던 것 같아요. 이놈 옆에 보니까 절을 안 하고 있네? 이런 식으로. 그러니까 그 유다 사람들 중에서도 그 생명을 걸고서 자기의 그 신앙을 지키고자 하는, 자기의 그 신앙 순결을 갖다가 지키고자 하는 사람들이 있었던 것 같아요. 그러니까 그 사람들을 보고서 이제 참소하는 사람들이 있습니다. 그들이 느부갓네살 왕에게 구하여 가로되 왕이여 만세수를 하옵소서. 근데 여기 8절에 보니까 어떤 갈대아 사람들이라고 했잖아요. 이 갈대아 사람들은 바벨론 사람들의 그 원주민들입니다. 그래서 대체로 바벨론 땅에서 큰 세력들을 누가 가지고 있겠어요? 아무래도 이 바벨론 원주민들인 이 갈대아 사람들이 거의 다 차지하고 있을 거예요. 그런데 지금 여기 유다 사람들이 누군가 하면은 뒤에 나오지만은 이 다니엘과 그 세 친구들입니다. 이 다니엘과 그 세 친구들은 이제 왕으로부터 은총을 받아가지고 바벨론에서도 고위직을 갖다가 그렇게 차지하고 있었던 자리에요. 그러니까 평상시에도 이 갈대아 사람들로부터 아마도 눈에 이 벗어나서 시기와 질투를 유발을 하고 있었지 않을까. 저 이방인으로서 잡혀와 있는 주제에 바벨론의 그 고급 관료로서 총리로서 이렇게 일하고 있는 사람들이니까 얼마나 눈엣 가시처럼 그렇게 보였겠어요. 그래서 이제 참소를 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들이 느부갓네살 왕에게 구하여 가로되 왕이여 만세수를 하옵소서. 왕이여 만세수를 하옵소서. 이것은 왕 앞에 올라갔을 때 왕에게 일반적으로 드리는 인사라고 할 수 있어요. 왕이여, 왕이 명령을 내리사 무릇 사람마다 나팔과 피리와 수금과 사명금과 앙금과 양금과 생황과 및 모든 악기수를 듣고 엎드려 금신상에 절할 것이라. 누구든지 엎드려 절하지 아니한 자는 극렬히 타는 불문 가운데 던져 넣음을 당하리라 하지 아니하셨나이까. 이제 왕이 내렸던 그 명령에 대해서 지금 다시 한 번 더 상기시키고 있습니다. 지금 이 명령은 누구의 명령이라는, 왕의 명령이라는 겁니다. 왕의 명령이라는 거예요. 그런데 이제 몇 유다 사람 사드락과 메삭과 아벳느고는 왕이 세워 바벨론도를 다스리게 하신 자이언을. 그러니까 이 갈대아 사람들이 이 유다 사람들인 이 사드락과 메삭과 아벳느고에 대해서 평상시에도 잘 알고 있었다는 것을 알 수가 있어요. 아무래도 눈에 가시였을 테니까 이렇게 흠을 잡기 위해서 평상시에도 이렇게 노리고 있었던 것 같아요. 그러니까 이제 여기 이름을 갖다가 이렇게 이야기를 하면서 왕이 세워 바벨론도를 다스리게 하신 자연을, 그렇지 2장에서 이 다니엘의 청에 의해서 각도의 어떤 수령점으로 이렇게 세워졌던 고급 관료들이 아닙니까? 이 다니엘 세 친구들이. 근데 여기에서 보니까 지금 다니엘이 이름이 빠져 있어요. 다니엘이라는 이름이. 다니엘이 지금 아마도 이때 당시에도 역시 마찬가지로서 총리로서 그 느부갓네살 밑에서 제2인자로서 이와 같이 활동을 하고 있었을 것 같은데 지금 여기에서는 그 이름이 보이지를 않고 있습니다. 그래서 많은 사람들이 생각하기를 아마도 다니엘은 이때의 어떤 병으로서 병을 얻어서 이 자리에 참석하지 못했을 것이다 라고 그렇게 추측을 하는 사람들도 있고, 또 어떤 사람들은 아니다, 다니엘이 먼 곳에
느부갓네살의 심부름을 갖다가 받고 이렇게 출장을 가 있는 상태였기 때문에 지금 이 자리에 나오지를 못했을 것이다 하고 이렇게 이야기하는 사람들도 있습니다. 어쨌거나 분명한 것은 지금 다니엘이 이 자리에 없었다는 것은 분명한 것 같아요. 만약에 다니엘이 있었다면 다니엘 역시 마찬가지로 이 금신상에게 절대로 절을 하지 아니했을 테니까 이 갈대아 사람들로부터 고소를 갖다 참소를 갖다가 이렇게 당하게 되었을 것이 너무나도 분명을 합니다. 다니엘의 신앙으로서 봤을 때. 근데 지금 다니엘이 없는 것으로 봐서 그 어떠한 이유가 있어서 이 자리에 없었던 것으로 이렇게 보여요. 근데 이제 자오잔 다니엘의 이 세 친구들이 이 갈대아 사람들에 의해서 이제 참소를 갖다가 이렇게 당하고 있는 모습을 볼 수가 있어요. 이 사람들이 왕을 높이지 아니하며, 그렇죠, 왕의 명령을 갖다가 거역을 한다는 것은 왕을 무시하고 왕을 멸시하는 일과 같은 거예요. 그렇지 않습니까? 왕의 명령을 갖다가 거역한다. 더군다나 고대 세계 그 당시에 이 왕의 명령이라고 하는 건 아주 절대적인 것입니다. 근데 이 명령을 갖다가 거역을 한다면은, 이것은 정말로 간이 배 바깥으로 이렇게 나오지 아니하면 이렇게 할 수가 없는 거예요. 정말로 자기가 죽으면 죽으리라 하는 그러한 생각이 없으면 이렇게 할 수가 없는 겁니다. 죽으면 죽으리라 하는. 이 사람들이 왕을 높이지 아니하며 왕의 신들을 섬기지 아니하며, 아무래도 여기에서도 보니까 왕의 신들이라고 한 것은 이 느부갓네살 왕이 마르둑을 비롯해서 많은 신들을 갖다가 섬기고 있었던 것 같아요. 그래서 보통 왕이 많은 신들을 갖다 이렇게 섬기면 그 밑에 있는 신하들은 그 왕을 쫓아서 어쩝니까? 같이 왕을 쫓아서 왕이 섬기는 그 신들을 갖다가 이렇게 섬기는 것을 볼 수가 있습니다. 그래야 그 왕한테 잘 보이기도 하고 또 출세의 길도 열리니까. 그런데 이 다니엘의 이 세 친구들은 왕의 신들을 갖다가 섬기지도 아니한다는 거예요. 그리고 왕이 세우신 금신상에게 절하지 아니하나이다. 대부분 신앙인들이 어떻게 생활을 합니까? 이 세상과 적당히 타협을 하면서 자신의 어떤 안락을 위해서, 자신의 성공을 위해서 적당히 이 세상과 타협을 하면서 그와 같이 신앙생활들을 갖다가 해나가지 않습니까? 우리 하나님은 뒷전이고, 우리 하나님은 전혀 생각지도 아니하고 의식지도 아니하고 오직 자기 유익을 따라서, 자기 만족을 따라서 그냥 적당히 이렇게 타협하면서 이렇게 살아가는 것이 대부분의 많은 신앙인들이 그렇게 살아갑니다. 대부분 적당히 이렇게 하면서, 그러면서 이제 자기 필요가 있으면 우리 하나님 앞에 나아가서 또 기도를 하고 간구를 합니다. 마치 우리 하나님을 갖다 도깨비 방망이 부르듯 리모컨으로 조정을 하듯 그와 같이 신앙생활들을 갖다 해요. 우리 하나님의 뜻에 대해서는 아무런 관심이 없어요. 우리 하나님 말씀에 순종하는 것에 대해서는 아무런 관심이 없습니다. 이렇게 대부분 이렇게 신앙생활을 이렇게 해나갑니다. 더군다나 자신의 생명이 위태로워지거나, 더구나 자신의 어떤 그 지위, 자신의 자리가 위태해지는 것 같으면은 그냥 자라목 들어가듯이 그냥 꽁꽁 숨어버리고 적당히 이렇게 하는 것을 볼 수가 있어요. 왜 요즘에도 그런 사람들 있지 않습니까? 정치인들 평상시에는 교회 가지고 하나님을 찬송하고 높이는 것처럼 그렇게 보입니다. 그런데 선거 때가 되면은 가져가지고 이 같이 있잖아요. 에? 선거 때가 되면은 그냥 적당히 세상과 적당히 타협을 하면서 그와 같이 이렇게 살아가지 않습니까? 근데 지금 여기 다니엘과 이 세 친구들은 이 세상과 결코 타협지 아니하는 하나님 앞에서 자신의 그 신앙 정절을 갖다가 지키고자 하는 그런 모습으로서 충만한 것을 볼 수가 있습니다. 자신의 그 생명이
이제 느부갓네살 왕의 명령 한마디에 그냥 날아갈 수가 있는 그러한 상황입니다. 그러니까 이게 참 대단한 거예요. 느부갓네살 왕이 노하고 분하여 사드락과 메삭과 아벳노고를 끌어오라 명하매. 여기 지금 느부갓네살 왕이 노하고 분하여. 왜 그렇습니까? 왕의 명령을 거절한다는 것은 자기를 갖다가 느부갓네살 왕을 갖다가 무시하고 멸시하는 일이잖아요. 예? 자기 밑에 있는 그 유다, 그것도 그 잡혀온 사람들이 자기를 갖다가 무시하고 멸시하는 이런 모습을 보니까 이제 느부갓네살이 이 분노가 머리 꼭대기까지 이제 치밀어 오른 겁니다. 자기를 무시하고 멸시하니까 사드락과 메삭과 아벳노고를 끌어오라 명하며 드디어 그 사람들을 왕의 앞으로 끌어온지라. 느부갓네살이 그들에게 물어가로되 사드락 메삭 아벳노고야 너희가 내 신을 섬기지 아니하며 내가 세운 금신상에게 절하지 아니하니 짐짓 그리하였느냐? 의도적으로 그리하였느냐? 의도적으로 그렇게 했느냐고 지금 묻고 있어요. 고의적으로 그렇게 했느냐는 거예요. 여기에는 어떤 의미가 있습니까? 절대로 그럴 리가 없을 것이라는 거예요. 너희가 혹 듣지 못해서 그랬구나. 그 악기 소리를 갖다가 그 연주 소리를 갖다가 듣지를 못해서 그랬구나. 아니면 알지 못해서 그랬구나. 어떤 착오가 있었을 것이라는 거예요. 절대로 너희가 그렇지 않을 것이라. 은연중에 자기를 갖다가 무시하고 멸시하는 것이 아니라 이것이 착오이기를 갖다가 은연중에 바라는 그 느부갓네살의 마음을 볼 수가 있습니다. 짐짓 그리하였느냐? 이제라도 너희가 예비하였다가 아무래도 이 낙성식은 며칠 동안 계속 진행이 되었던 것 같아요. 그러니까 지금이라도 너희가 준비를 하였다가 언제든지 나팔과 피리와 수금과 사명금과 양금과 생황과 및 모든 악기 소리를 듣거든 내가 만든 신상 앞에 엎드려 절하면 좋거니와 너희가 만일 절하지 아니하면 즉시 너희를 극렬히 타는 풀무불 가운데 던져 넣을 것이니 능히 너희를 내 손에서 건져낼 신이 어떤 신이겠느냐. 그러니까 위에서는 짐짓 너희가 이 착오였지 않겠느냐 하면서 그 사람들을 이 유다 사람들 편에서 이렇게 이야기하는 것처럼 그렇게 하는데 또 여기에서는 어떻게 얘기를 하냐면 너희가 금신상에게 절하지 아니한다면 죽을 수밖에 없다는 거예요. 죽을 수밖에 없다는 거예요. 그러니 너희를 능히 내 손에서 건져낼 신이 어떤 신이겠느냐? 자기 자신을 갖다 마치 신처럼 이렇게 높이고 있는 것을 볼 수가 있는. 어떻게 보면 다른 어떤 신들보다도 더 이렇게 높이고 있는 것을 볼 수가 있어요. 이 느부갓네살의 그 어떤 신이 너희를 갖다가 내 손아귀에서 건져낼 수 있겠느냐? 내가 너희들을 갖다가 그 풀무불 가운데 집어 던져 넣을 건데. 그러니까 위협을 하고 있어요. 사드락과 메삭과 아벳노고가 왕에게 대답하여 가로되 느부갓네살이여 우리가 이 일에 대하여 왕에게 대답할 필요가 없나이다. 이 사람들은 지금 죽기로 작정을 했습니다. 우상을 섬기느니 차라리 죽겠다는 거예요. 우상을 섬기느니 우상을 섬기느니 나 죽겠다는 겁니다. 대단한 신앙이 아닙니까? 만일 그럴 것이면 왕이여 우리가 섬기는 우리 하나님이 우리를 극렬히 타는 풀무 가운데서 능히 건져내시겠고 왕의 손에서도 건져내시리다. 만일 그럴 것이면 왕이 우리를 갖다가 풀무불 가운데 집어 던질 것이면 누가? 우리를 섬기는 하나님이 우리를 갖다가 그 극렬히 타는 풀무 가운데서 능히 건져내시리라는 겁니다. 왕의 손에서도 건져내시리라는 거예요. 지금 느부갓네살이 그 위에서 뭐라고 했어요? 능히 너희를 내 손에서 건져낼 신이 어떤 신이겠느냐 하고 있는데 우리 하나님께서 능히 건져내실 것이랍니다. 왕의 손으로부터 건져내시리라는 겁니다. 우리 하나님은 이 세상의 온 우주 만물을 갖다가 그 뜻대로 다스리시고 통치하시는 그런 하나님이시라는 것을 갖다가 그냥 분명히 믿고 있는
이 새 친구들을 갖다가 볼 수가 있어요. 우리 하나님의 존재에 대해서 믿을 뿐만 아니라 우리 하나님의 이 모든 주권에 대해서 확실한 믿음을 가지고 있는 이 새 친구들의 모습을 볼 수가 있습니다. 하나님께서 능히 건져내시라는 것, 그리고 또 왕의 손에서 건져낼 것이라는 것입니다. 그리 아니하실지라도, 설령 그렇게 하나님께서 또 아니하신다고 할지라도 우리가 왕의 신들을 섬기지도 아니하고 왕에 세우신 금신상에게 절하지도 아니할 줄을 아옵소서. 야, 설령 우리 하나님께서 우리들을 갖다가 그 불물 가운데서 건져내지 아니하신다 할지라도, 우리를 갖다가 왕의 손아귀로부터 우리를 갖다가 건져내시지 아니한다 할지라도 우리는 절대로 그 왕이 세우신 신상에게 절하지도 아니할 줄 알아. 왕의 신들을 갖다 섬기지 않고 신상들을 갖다가 절하지도 아니하리라는 것입니다. 이거 대단한 믿음이 아닙니까? 대단한 신앙이 아닙니까? 우상을 섬기느니 차라리 죽겠다는 것입니다. 우상을 섬기느니. 우리도 이런 신앙을 가져야